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5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1장 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욥은 이제 31장에서 그의 무죄함 그리고 그의 결백함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맹세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내 눈과 약속한 대로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분깃과 기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불의한 자에게는 하나님 환난과 불행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살피시고 내 걸음걸이를 다 세시는데 어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가 허위와 속임수를 썼다면 하나님이 공평한 저울로 욥의 온전함을 다시 저울질 해보기를 원합니다. 내 걸음이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를 떠났거나 내 마음이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따라갔다면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하고 더러운 것에 묻었다면 내 소출을 타인이 먹고 내 소출이 다 뿌리채 뽑히기를 원합니다. 이웃의 여인을 내가 유혹했다면 내 아내가
그들의 종이 되고 더불어 타인과 동침하는 그런 것을 당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음란한 것들은 마음에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재판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또 말하지요. 만약에 그런 여인을 간음한다면은 그것은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어서 나의 모든 소체를 다 가져가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계속 욥은 이어갑니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가 그들에게 그의 권리를 존귀하게 인정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만드시니가 그들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일을 범하지 않겠노라고 말합니다. 그 욥은요, 오늘 그 이야기를 15절까지 하면서 앞부분에서 욥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맹종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따른다라는 것은 억지로 짜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고통을 죄의 결과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유가 없는 고통과 재앙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경우에는 도저히 원인도 이유도 모르고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맹세하면서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결백함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잠깐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지요.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잘못을 했다면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를 요청하고 기대합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은 반항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는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 무죄하고 결백하기에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되고 정직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욥은 사실은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증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척하면서 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순절하고 결백한 것을 맹세하면서 약속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거칠애로 또 속은 안 그러면서 외모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척하지 말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님께 답을 얻기를 원할 때는 욥과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답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욥은 5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욥은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서 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마음가짐과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꼬람데오라고 하죠. Before God.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눈길 앞에서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인이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얼굴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했습니다.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나면 혹시 죄를 지었을까 봐 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갖가지 하지 않았습니다. 헛된 발걸음을 옮기거나 더러운 이익도 탐하지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는 그런 유혹, 욕심도 이겨냈어요. 오늘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어찌 이웃의 여인에게 마음을 두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욥은 계속해서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인데 만일이라는 것을 한 8번 정도 반복을 해요. 내가 만일 이렇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함을 저울질하시고 내 소출을 뿌리 뽑아주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대답할까 하면서 그 죄악을 탐하는 자가 받을 심판이 무엇인지를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욥은 평상시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눈길 앞에서, 얼굴 앞에서 살아 들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만일 한 것을 범했다면 심판의 자리에서도 재앙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심판에서 면한죄를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을 면하지요.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의가 아닌 오직 은혜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순전하게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얼굴을 나를 향하고 계시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저는 부끄럽지 않은 선행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렸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위험 앞에 감히 내가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돕지 않고 그들에게 폭행을 휘두르고 나만 잘 먹고 잘 입겠다 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을 그는 나와 똑같은 존재라고 인정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 있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대하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재물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생명을 얻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기에 존귀하게 여기자.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존귀한 자로. 또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앞으로 예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들이기에 또 그들도 존귀하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존중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욥은 따뜻하고 온전한 아주 존귀하고 명망이 아주 높은 부자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한 그의 지도력과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는 종이라도 또 과부라도 고아라도 그들 모두를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돌보고 도와주고 먹이고 입히고 또 복을 빌어줬던 것이지요. 심지어 그는 자신의 종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발견했고 가난한 자나 고아와 과부를 볼 때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대접하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않고 실천했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존귀하게 대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행하는 일을 살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저의 죄악과 잘못으로 인하여서 주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 주 앞에 살아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여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